할아버지 고 양춘수 목사, 아버지 고 양윤규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사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 그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요. 이 추석 연휴 동안 생 난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막 그 환자들이 막 가득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뭐더라, 무슨 일이었지? 그 눈먹었는데, 목 주고 봤는데 촛불에 눈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명들이 많으냐는 순간에 응급실을 달려갔는데 4시간 동안을 이 안과 담당 의사가 없어가지고 아주 막 헤매다가 이런 일이 있고, 또 그 임산부가 25주만 양수가 터져가지고 피가 하얘를 막 철철철 하고 있는데 몇 군데 돌았다고 했죠? 40군데? 70군데? 하여간 막 병원을 몇 군데를 막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갖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출산을 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정부하고 의사 탓이야. 국민만 피해 보는 거예요. 정책을 잘못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의사도 문제야. 아무리 무슨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히포크라테스에 선서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생명이 먼저라고, 생명. 그 의사가 아니에요. 그 생명 위기 상황에서 떠나 있는 건 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군대 간다면 군의가 안 되길 잘한 거야. 이 전투병이 막 전쟁 났을 때 전투병이 쓰러져 있으면 국가에서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 전쟁터에 떠날 사람들이야. 떠나기 잘한 거야. 그러니까 양자가 잘못했어. 그 국민만 피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다 혼내줘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 세상은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K방역이라고 해갖고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라고 해서 자랑을 했잖아요. 지금은요, 방글라데시보다 못해, 내가 볼 때는. 어디 아프면 지가 알아서 살아가야 돼.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랬단 말이죠.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도 부정부패가 심하고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도 경과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니들 이러다 심판받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그때는 아하스 왕 때죠.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주변 국가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제 모압, 그리고 이제 여기 두마는 에돔 땅을 위하죠. 그리고 애국과 구스,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이런 땅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모든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게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역사적 종말.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예언하는 것이 이 시대로부터 이제 약 한 30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간다는 것까지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날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더 나가. 누구까지 나가냐? 메시아까지 나가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악의 예수라는 게 이 개념이 칼 들고 힘센 왕으로 와서 다 처벌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강한 그 군사 같은 것을 구상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화를 당할 것이라고 20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28장부터 35장까지 얘기했는데 34장까지는 멸망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을 다 심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필연적으로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왕국이 너희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의 그 새로운 왕국겠지만, 그러니까 근거리로는 이 이사야 예언은 이 포로로부터 되돌아올 때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70년 만에 되돌아올 회복의 나라도 있지만 이 나라를 넘어서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 여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사야 35장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 전쟁을 나게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주 오기 전이야. 이사야가 활동하기 전에는 이들이 멸망당하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이후에 뭐 그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의해서 포로 끌려가고 뭐 이런 그런데 아직 멸망당하기도 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도 했고 국가 멸망할 것이라는. 근데 멸망하고 회복될 건데 나중에 이 당시로부터 700년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 나라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메시아보다 더 나가서 종말적인, 그러니까 우리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새나라에 대해서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자기 구멍가게 잘 되게 해달라는 관점을 갖고 읽으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봐야지, 내가 내 처지에서 내가 이해하는 폭만큼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이사야서는요 국가의 흥망성쇠, 국제 정치학,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 관점으로 봐야 해석이 돼요. 응?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심리 상담에 써서도 안 되고, 그 국가의 흥망성쇠, 이놈의 나라가 잘 될 거냐 망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지금 현재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궁중 선지자를 쓰셨어요. 그 왕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 농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방에서 외로운 내침을 하는 선지자를 쓰시고, 그죠? 미가 선지자는 완전히 제야 운동권이야.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사람이 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고급 공무원 같은 그런 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 역사적 지식도 대단하고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역사적, 철학적, 저 같은 그 경우는 인문학을 전 분야 싹 다 그 석사학위를 받아봤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몇 개 받았거든요. 쫙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이 대단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만 해. 역사학, 철학이 다 다른 분야거든. 그리고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철학도 미술 철학사, 이걸 또 못해. 아무리 뭐 동양 철학하는 사람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뭘 안다고 막 저기 할 것도 없고. 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 이사야 예언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종말론적 새 나라에 대한 기쁨이 담긴 거예요. 지금은 나라 멸망이 생겼는데 나라 꼴이 아닌 거야. 여기 이때.
꼴이 아닌데 벌써 새 나라의 기쁨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어요. 야, 대단하죠? 근데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 34장까지의 황폐함, 이것이 비교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쁨의 노래로 시작되고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멸망 얘기만 했잖아요. 랑계의 주석책에서는 일부의 마지막이라고 39장을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1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야,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그 나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사막이 무슨 놈의 꽃이 펴요. 근데 거기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기서 이제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여기 북쪽이죠. 근데 이게 갈멜과 할 때, 갈멜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갈멜산이 이쪽에 있어요. 갈멜산. 근데 갈멜이라는 땅은 헤브론, 여기 헤브론 있죠. 헤브론,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헤브론의 남남동쪽 한 10km 밑에 여기에 또 갈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 두 군데인데, 이게 갈멜산일까 갈멜일까. 내가 이건 새벽에 오늘 보통 3시에 일어나는데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고민되는 거야. 이거 갈멜산 주석식인데 아무 데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갈멜산이 있고 갈멜이 있고 그러는데, 이 갈멜이란 것은요, 사울이 아말렉산을 이긴 전승 기념비를 여기다 세웠고요. 또 부자 나발이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얘기 알죠? 이제 다윗이 막 도와줬었는데 나중에 이놈이 이 은혜를 모르고 안 도와주잖아요, 나발이. 그러니까 막 아비가일이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와서 비니까 결국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30용사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갈보리산, 우리 이제 찬송가 있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게 고지역 비슷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갈멜산이라고 했을 때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더 넘어가기를 하고, 1절 이제 기쁨의 나라. 그러니까 멸망 당할 것인데 너희들은 나중에 기쁨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까지 바라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방을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3절 4절에서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막 공격해 오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좀 굳게 해. 매일 저는 스쿼터를 이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이 무릎 연골이 많이 달았다 할지라도요, 이게 막 근육이 발달돼 있으면 이게 무릎 아프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굳게 서라.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를 굳세어라. 믿음 갖고 있잖아. 믿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 뭘 겁내? 제가 이제 딱 요즘에 기도하기를, 역사적 느낌, 영감이 자꾸 떠오르는 게 일제시대가 다시 올 것 같은데, 신사참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신사참배를 합니다. 극우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와서 통치하면 괜찮은데,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근데 일본의 극우 지지자들이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걔네들이 오늘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걔네들은 신사참배 안 하면 진짜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그가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을 그 심령을 돌아오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하고 그랬던 국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이스라엘 의미하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근데 그날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사야서가. 근데 그날에라는 말을 않고 여기는 좀 달라. 자, 5절 6절 봐봐요.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에. 이 사람은 그때라는 말을 써요. then.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will the eyes of the blind. 그러니까 이게 막 맹인 눈이 밝아질 것이고, 떠질 것이고, be open, 떠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된. 그러니까 대때기라고 하는 것은 그날인데, 그 된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느낌이 가까이 좀 오는 거야. 그런데요, 봐봐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산승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자, 이게 소경, 귀머거리, 다리 저는 자, 이건 뭐냐면 유다의 무능력함을 의미해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은 회복될 건데 나중에 메시아가 와도 너희들은 나아질 것이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35장 우리가 읽을 때 5절부터 6절, 35장 5절부터 6절의 내용은 어디에 나온 거 아니?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그게 실현이 돼요. 이 메시아 나라로. 자, 마태복음 11장을 잠시 갔다 옵시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실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막 다닐 때에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 왜 옥에 갇혔어요? 그 궁중에 난잡한 성생활. 그러니까 그 빌립이 자기 형수를 데려다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난잡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 막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잡아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감히 왕의 부인을 건드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왕도 좀 문제지만 남의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그 왕도 문제지만 그 왕비가 얼마나 싸나냐면 그 딸도 마찬가지야. 그 딸로 삶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 생일 선물 뭐 줄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목다 주세요. 이런 잔인한 삶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집단 있잖아요. 잔인성이 있더라고. 이게 그 뒤에는 조폭이 있고 조폭 뒤에는 그 마약 사범이 있고 이 마약 고 범죄 집단 위에는 꼭 이상하게 술사들. 이게 이 근거도 없이 너는 곧 죽을 거야. 너는 곧 살 거야. 니나 살아라고. 근데 그러한 게 이게 귀신은요, 귀신끼리 이렇게 모여요. 마귀 새끼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요한이 오게 그래서 갇힌 겁니다. 그래서 갇혔는데 어떻게 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마태복음 11장 3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
이르리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여기서도 5절이래. 여기서도 5절. 이 5절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 네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5절, 마태복음 11.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했던 것을 직접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그때에 맹인이 눈에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오늘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이미 타락한 이후 직후부터 계속 예언이 돼 있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들이 회복된 나라도 그렇지만 그 700년 후에 메시아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 그러면 오늘 메시아를 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이분이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을 하시면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신납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8절부터 10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원받은 자. 뭘로? 믿음으로.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것들이 똑똑하다는데도 몰라. 죽고 나면 뭐 할 건데? 죽고 나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근데 자기 똑똑하다고 막 이 자기가 많고 크고 높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지 인생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게 똑똑한 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사라진대요. 우리나라 참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모든 한강의 다리에 난간을 사람의 키보다 3배를 높였어. 왠지 아세요?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아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면 되는데 다리만 높이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바꾸겠다는 거야. 안 바꾸겠다는 거야.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 세상을 만들고 있어. 이런 땅에서는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노래한대요. 그리고 희락이 있대요. 어떤 희락? 영영한 희락.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슬픔과 탄식이 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 얼굴에 희색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올 것임을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삽시다. 우리는 절망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네?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영원하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갖고 삽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